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호산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호산나, 이 노래가 시작된 곳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토록 생생하게 그려놓았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야기인데 마치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생생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많은 시편 중에 이 118편을 나의 시편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시편 성경이 다 나에게 위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에 귀하지만 특히 나는 이 시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나의 시편이라고 부른다. 황제든 왕이든 현자든 학자든 심지어 성자라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나의 친구가 되었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어떤 재물, 명예, 교황의 권력, 황제보다 이 시편이 더 귀하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시편과 바꾸지 않겠다. 루터가 얼마나 이 시편을 좋아했으면 이 정도의 찬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 만했습니다. 루터의 설교에는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잘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종려주일 118편,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반응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돌에서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돌로 말미암아 모든 건물이 다 이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 우리가 비엔나 성전 건축을 할 때는 특별한 머릿돌을 가지고 세웠어요. 우리 박지선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친히 그 머릿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겁니다. 제가 아드님께 미국에도 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비행기에 실어 오셨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좋은 돌을 구해서, 당시 때는 미국에서 한글 새기기가 쉽지 않아서 한글 좋은 서체로 새겨서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당을 사랑했는지 한눈에 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건물의 머릿돌이 되신 것, 본래부터 주님이 그렇게 머릿돌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라는 것은 누구보다 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써야 할 돌과 버려야 할 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돌의 전문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그 생명의 돌을 모르고 버림을 주님은 당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사실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보석을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잡석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랬죠. 가난했던 말구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뺨을 떼면 왼뺨까지 대어주라, 오리를 가기 원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멸시당했던 세리 마태,
물고기 잡으며 하루하루 살았던 어부 출신 베드로, 그를 수석 제자로 데리고 다닌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명함이라고 하나 내어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았지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라면 뛰어내려서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조용하게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혀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예수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귀한 하늘의 도를, 생명의 도를 버린 이 사람들, 이 건축자들이 누구죠? 건축을 잘 안다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Curse of the expert. 전문가들의 저주. 우리는 그 한 분야에 식견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함몰이 되어서 다른 변화를 보지 못한다는 걸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박사공 많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부탁이 있어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생명의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뿐이라고.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들, 신약이 없는 구약을 가지고는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유대인들, 바로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몰랐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땅 위의 메시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호산나라고 소리치지만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생각으로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소원을 만족시켜야 되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고난이 사라져야 되고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은 예수를 그들은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우리 눈에는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아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으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건물을 살려내는 머릿돌이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머릿돌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75살 된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버려짐이나 다름없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탄생이 되었어요. 버림을 당해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머릿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 그는 말자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당신의 손에 들었을 때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 된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 뿐입니까? 신약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퉁이돌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것도 없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 우리 설교하신 분 언급을 하면서 저와 함께 시골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께서 저들어 형님이나 저나 다 거기가 거기라고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시골이라도 두메산골과 농촌은 격이 다르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저보고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다 거긴데 시골 가지고 또 어느 시골이 더 뛰어난 시골인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두메산골 시골이든 농촌이든 서울 출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 출신 아니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아무 쓸모없이 다 버림을 당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마치 모퉁이 돌처럼 우리를 사용해 가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라는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반석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반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뛰어난 능력, 우리의 자녀들, 노후, 안락한 미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퉁이 돌처럼 우리의 머릿돌로 삼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견디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 세상 모든 것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먼지보다 못한 그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새로운 생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아직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버림받은 돌, 특별하게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당신이 버림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 잡석이 아니라 보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는 비천하다고 우리 자신을 책망했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듬으셔서 명품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종려 주일에 기억해야 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늘과 땅의 다리를 잇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난 다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그들이 외친 구원은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민족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억압받았던 로마 민족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셨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배고픈 백성의 빵을 주실 예수님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해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세상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군중 속에 끼어서 의문도 의미도 모른 채 호산나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좋은 돌 중에 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생명의 돌이고 그 돌 위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싹튼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대한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돌,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정리에 다 쪼임을 당하고 하나하나 곳곳에 상처난 것이 없는 당신의 모습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늘의 형체는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에 피 흘리고 있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심으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라미현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참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참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쳐서 한국 땅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미군 용사들, 이제는 참 노병이 된 그분들, 80세, 90세 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사진을 찍어서 좋은 액자에 만들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선물하는 일을 해요. 지금 70개 도시를 다니면서 1,500명 넘는 병사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는 노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 시대 젊은 날 한국이란 땅에 가서 내 친구를 잃으면서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자유를 지켰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영웅적인 일을 했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How much is it? 이 액자, 이 그림, 사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꼭 들려주는 말입니다. It was already paid 70 years ago. 이미 70년 전에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 전 그들의 흘린 눈물, 땀, 피로 말미암아 한국 오늘 자유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도 피 흘린 귀한 용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그들을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영원한 영혼의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렸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놀라운 축복,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되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40가정 정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양한 인생 거쳐오면서 한국에서 타주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했지만 제게 너무나 감사했던 분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주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잘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는 나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에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햇살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예수님, 우리가 종려주일에 만나야 될 진정한 호산나의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주님의 구원을 내 가슴에 새기게 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 해도 근심 없이 만족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가장 멋진 곳으로 이사하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을 잘 노래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481장, 아마 우리가 잘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인데,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my Lord.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주님 우리에게 계신다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늘의 기쁨,
평강 누리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새벽기도, 이번에 주제가 십자가와 갈림길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언젠가 매 순간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1시간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평생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는 못하지만 고난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새벽 기도회라고는 한 번도 다니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꼭 한번 오셔서 새벽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주님 한번 만나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모퉁이돌 삼으시고 나도 그렇게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주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앞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28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내 모든 감사, 내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어떤 감사,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을까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토록 기대했지만 그들이 드린 감사는 지상의 예수님이셨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 해주고 내 자녀들을 자라게 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옷을 주시는 예수,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 오는 그 감사, 내 영혼을 저 깊은 수렁에서, 지옥의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감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호산나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 로마를 없애버리고 자유를 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결같이 폭도가 되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눈에 아픔에, 슬픔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흐르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에요. 주님,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끝이 난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당신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오늘 우리 세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구주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릴 일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례 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던 그 순간, 주님의 구원, 감사, 찬양에 나오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토록 주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불태웠던 리빙스턴, 매일 일기를 쓴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마지막 일기문입니다. My Jesus, my King, my life, my all. 내 주님, 나의 왕이신, 내 생명, 내 전부이신 주님, To Thee I again dedicate myself.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삶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경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 주님을 정말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반응이 나와요. 송명희 시인 이름 들어보셨나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10살이 되도록 숟가락 하나 들지 못했던 아이, 19살이 되었을 때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가락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한자 한자 시를 써 내려갔어요. 1985년에 그 시집에 나오는 한 찬양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했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